나오는 이제 일곱 머리 열불 가진 짐승에 대한 그 비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다뤘던 다니엘서 2장의 부분도 이제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에 관련된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계시록은 결론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미 그 짐승은 10뿔과 7번째의 머리, 7머리를 가지고 나오는 모습으로 이미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뿔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면서 바다에서 올라온 7머리 10뿔 가진 짐승의 이제 모습, 전체적인 외양적인 모습을 계시록 13장 2절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표범과 비슷하다. 전체적인 외형적인 모습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그러니까 표범과 같고 또 곰과 같고 사자와 같은 그러한 이제 각각의 그 특징들, 전체적인 그 표범의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전반적인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범은 가장 민첩하고 빠른 그런 동물로 묘사가 되니까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표범과 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등장했을 때 신속하고 민첩하고 빠르게 이제 모든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통해서. 그리고 곰의 발을 가지고 있다. 곰의 발 같은 발을 가지고 있다. 곰의 힘은 앞발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 같은 맹수도 쉽게 곰에게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이유는 곰이 한번 무게를 실어서 맹수를 한번 이렇게 내리치면 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강력한 그러한 곰에 가지고 있는 힘을 이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입은 사자의 입 같다. 맹수 중에서 맹수의 왕으로 표현되는 사자의 강력한 무기는 이빨이잖아요. 한번 먹이를 물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 무시무시한 그 것을 이제 사자의 입으로, 입 같은 모습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이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까지는 육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만 해도 정말 어마무시한데 거기에 용은 사단이잖아요. 그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에게 주었다. 사단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까지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현되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적그리스도는 바다라고 표현되는 세상에서 올라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육적인 권세, 그 어느 누구도 맞춰서 대적할 수 없고 싸울 수 없는, 그러한 육적인 가장 큰 강력한 권세와 힘과 거기에다가 또 사단이 준 영적인 그러한 능력까지도 모두 갖춘 채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고 나서 하나씩 어떤 그러한 육적 권세도 영적 권세도 하나씩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자체만 봐서는 아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등장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이 결과에 대한 과정, 그죠? 적그리스도가 이러한 힘을 얻기까지, 이러한 권세를 취하기까지의 그런 모든 배경이 계시록에서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결과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을 가진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누가 능히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결과만 아는 것이지 과정에 대한 배경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그 해석을, 그 배경을, 과정을 설명해 주는 게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장과 연결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종말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그 침상에서 꾼 꿈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 꿈을 그 바벨론 지역에 있는 박수와 무당과 그 지혜자들에게, 출객들에게 그 꿈을 내용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자기가 꾼 꿈에 대한 내용과 거기다가 해석까지 이제 요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꿈을 어떠한 꿈인지를 알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예, 이러한 그 위기 가운데 이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꿈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이제 인정하게 되고 다니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되는데, 이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환상과 이제 그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과 꿈에 대한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특징은 이렇게 2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꿈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달아줘요. 다니엘서 자체에. 예, 그래서 내용만 이야기하고 해석을 성경에서 찾을 수 없으면 우리가 이제 그 해석을 하기까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내용과 해석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7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니엘서 7장의 그 특징은 뭐냐? 다니엘이 꾼 꿈과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상과 환상에 대한 그 계시를 먼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네. 해석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해석에 대한 재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대지를 통한 구조 분석에서 삼중 계시다. 본 환상과 일대지에서는 원래의 꿈, 다니엘에게 주셨던 계시, 이상에 대한 원래의 그러한 계시와 이대지에서는 그 계시에 대한 해석과 3대지에서
그 해석하는 것을 다시 재해석해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대1시를 대지를 이제 나누면 7장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우리가 꿈과 계시에 대한 첫 번째 대지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계시를 받은 시기, 다니엘이 계시를 언제 받았는가?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받았다. 벨사살 왕이 즉위한 그 해에 보면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리학을 진술하니라 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7장은 시기가 벨사살 왕 때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절과 3절을 통해서는 그러면 다니엘이 받았던 이 계시가 뭐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든다 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큰 바다를 향해서 내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표현하는데 바람이 불려올 때 각각 다른 큰 내 짐승이 등장을 하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될 상황은 이 짐승 넷, 큰 짐승 넷이 동시에 올라온 거예요. 네. 따로따로 올라온 게 아니고 동시에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절부터 이제 각각 5절, 6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첫 번째 짐승부터 세 번째 짐승까지의 이제 모습을 설명을 해줘요. 4절에서 첫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다. 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꾸었던, 계시를 받았던 첫 번째 그 짐승. 큰 바다에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큰 이제 바람이 막 몰려부는 거예요. 몰려불 때 이제 동시에 이제 짐승 넷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짐승을 보니까 사자인데 큰 독수리의 날개가 달려있는, 마치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습처럼. 근데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땅에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기함을 받았으며,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사람처럼 두 발로 딱 서 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좀 기괴한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두 번째 짐승에 대한 설명인데요.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형상으로 나와요. 다른 짐승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마치 사육사가 곰에게 먹이를 던져줄 때 곰이 그 먹이를 받으러 두 발로 딱 서서 이렇게 딱 받잖아요. 그러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제 모습인 거죠. 이미 그리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이미 물려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6절은 세 번째 짐승에 대한 표현인데,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가 있는 큐범이에요. 그에 내가 또 본 적 다른 짐승, 큐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4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짐승, 세 짐승 모두 다 특이한, 정말 기괴한 형상과
그리고 그 외향적인 모습을 보면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압도적인 어떤 권세의 힘이 느껴지는 무시무시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그런데 7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표현인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앞에 나온 새 짐승과는 다른 특이한 더 무서운 그러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밤 한상 가운데서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쇠로 된 큰 이가 있다.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여기서 그 나머지가 뭐예요? 그 나머지 이미 앞에 등장한 새 짐승, 그죠? 사자 같은, 그 다음에 곰과 같은, 표범과 같은 이미 등장한 그 새 짐승을 발로 밟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이 앞에 나온 새 짐승보다 월등하다라는 거죠. 그죠? 이 짐승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요. 다니엘서에서.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다. 다르고, 또 특이한 것이 이 네 번째 짐승에게 열뿔이 있다라는 것이죠. 8절에서 그 뿔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열뿔을 유심히 이렇게 보는데 그 열뿔 중에서 다른 작은 뿔이 그 열뿔 사이에서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열뿔 가운데 첫 번째 이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올라왔는데 다른 뿔이 그 작은 뿔에 의해서 뽑힘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것이 전에 모든 짐승과는 다르게 열뿔을 가지고 있더라. 그리고 열뿔 사이에 작은 뿔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는 새 뿔을 뿌리까지 뽑고 나오더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짐승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9절부터 10절까지가 이제 왕자에 앉으신 이에 대한 그 표현을 합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의 옷은 흙이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여러분 그 계시록 우리가 다룰 때 예수님의 그런 표현에서 동일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책들이라고 표현이 돼요. 보좌에 대한 왕자에 대한 모습과 그 왕자에 앉으신 이의 전체적인 이제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앞에 모셔선 자들 그 다음에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있다. 책들 복수를 쓰이면 여러분 행위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권의 책들 그리고 단수로 책이라고만 쓰이면 생명책 계시록 할 때 다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행위책들이 그 앞에 놓였다. 행위책들이 그 앞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책들을 통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11절에 가시면 작은 뿔 이 짐승에게 또 집중이 돼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한다.
예, 여기서 짐승은 이제 그 네 번째 짐승이겠죠. 그죠? 예. 작은 뿔이 있는 네 번째 짐승에 열 뿔이 있고 열 뿔 사이에서 작은 뿔이 올라오니까 결국은 네 번째 올라온 땅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남은 이제 모든 짐승들에 대한 표현인데 그의 권세를 다 빼앗기고 그 생명은 보존돼요.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니까 먼저 시기적으로 이 네 번째 짐승 열뿔 사이에 도난 작은 뿔을 가진 이 짐승을 먼저 이제 불 가운데 던지고 그 다음에 정한 시기 그들이 받을 남은 그 짐승이 받을 심판이 이르게 될 그 시기까지 잠깐 이제 유보시키는 거예요. 심판을. 그죠? 그의 권세 대신 그들의 권세를 다 빼앗고 생명을 잠깐 이제 유보시켜 놔서 정한 시기가 되면 이제 그들도 역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이제 그 짐승들이 다 이제 심판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4절이 이제 구름 타고 오시는 이 그리고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또 밤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다 재림에 대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 재림주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뭐예요, 결국 전 세계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니엘이 꿈에 대한 그 계시예요. 계시의 내용이에요. 요거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이제 바다의 바람이 몰려볼 때 짐승이 올라오고 네 번째 짐승에서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짐승이 어떻게 이제 멸망되는가.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될 영원한 나라, 망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를 취하시는 이의 그 권세, 영원한 권세.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대지에서 다시 이 내용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 꿈이 그럼 무슨 꿈인가? 이 꿈에 대한 내용이 뭔가? 그래서 18절에 일단 먼저 보시면 15절부터 볼게요. 15절에 나 다니엘의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다. 그렇죠.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이런 꿈을 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꾸고 나서도 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놀라서 막 그런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과연 무슨 꿈인가 이게 과연 무슨 내용인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겠어요? 그냥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지? 아유 참 보통 꿈이 아닌데 하면서 번민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선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죠? 해석을 알려준다. 17절에 보시면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단서죠. 각각의 짐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짐승은 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내 왕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꿈을 꾸게 하신 목적이 나와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그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결국은 꿈의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영원토록 그 나라가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되는, 예. 그리고 영원한 누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꿈의 결론이에요. 최종적인. 예. 그러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근데 이 다니엘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짐승이 아닌 네 번째 짐승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자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짐승이 심상치 않잖아요. 네 번째 올라온 짐승이 새 짐승을 다 부서뜨리잖아요. 먹고 발로 밟고. 예.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관한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그것은 왜 그런가?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죠? 그리고 심히 무섭더라. 이는 쇠요.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러니까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네 번째 짐승에 대해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그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작은 뿔에 대한 설명인 거죠. 작은 뿔에 의해서 앞서 나온 그 10뿔 가운데 새 뿔이 빠지고 그리고 작은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사람처럼 그 모양이 그의 동류들보다 더 커 보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네. 이 작은 뿔이 성도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그런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게 되는데 결국은 그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네 번째 짐승에 대한 이제 그 다니엘이 이제 그 표현한 부분인데 일단 도표를 한번 볼게요. 네 짐승에 대한 정리 요 가운데 보시면 일단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나오는 그 큰 신상 있잖아요. 그 신상에 나오는 각각의 부위들, 그 부위가 각각의 나라들을 표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위와 그 나라들의 그 순서랑 그리고 지금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지금 새 나라, 먼저 등장하는 새 나라, 새 짐승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올라온 이 짐승이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마지막 이제 발 부분에 해당되는 그 부위가 남았잖아요. 그죠? 예. 열발가락과 다니엘서 7장에서 네 번째 올라온 짐승에게 올라오는 열불과의 그런 관계성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불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보시면 7장 24절에 이 뿔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을 해줘요. 그 열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들이다. 그 나라가 어디예요? 네 번째 올라오는 그 짐승. 네 번째 여기 보면 짐승이라고 했다가 또 나라라는 표현을 써요. 예. 여기 보시면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짐승이라고 표현하다가 지금 여기 보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죠? 예. 아까 전에 왜 그 표현처럼 넷째 짐승은 그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다른 짐승 앞에 나온 세 짐승과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린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에 올라온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넷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왕이다. 뿔은 권세,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능력으로 표현되는 그런 왕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열 왕들이 기존에 있다가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 작은 뿔이죠.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
새 뿔을 뿌리까지 뽑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제 새 왕을 복종시킨다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제 해석을. 예. 그래서 뿔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열 뿔은 땅의 넷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의 그 신상의 특징은 뭐를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결국은 머리로 표현되는 금머리로 표현되는 바벨론 제국 이후에 또 그보다 못한 나라가 등장을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등장하는 이제 메데파사라고 하는 은으로 표현되는 가슴과 팔의 나라가 등장을 하잖아요. 은나라, 그죠? 그리고 나서 뭐가 돼요? 배와 넓적다리로 표현되는 논나라,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종아리로 표현되는 철나라인 로마 제국이,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로마 시대 이후에 등장하게 될 미래의 한 연합국가, 특징이 철과 진흙으로 섞여 있고 얼마는 강하고 얼마는 약하고 합쳐질 것 같지만 결국 합쳐지지 않고 나뉘어지고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 있고 그러다가 앞으로도 미래에 등장할 어떤 한 연합국가에 대한 그런 표현. 근데 사람의 손으로 떼이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발등을 찍었을 때 신상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티끌이 태산전을 이루더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다니엘서 2장에서의 결론은 세상 나라들이 흥하고 망하고를 거듭하다가 결국 마지막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세상 나라가 다 멸망된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이제 그 넷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나라들을 이 다니엘서 2장과 이제 연결을 시키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서도 종아리와 발을 한 나라로 보느냐 분리된 나라로 보느냐에 따라서 네 제국이 되느냐 다섯 제국이 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나뉜다고 했잖아요. 네 나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은 초림의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상황이고요. 그리고 분리시켜서 발나라를 로마 이후에 일어나게 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연합국가,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국가로 보게 되면 결국은 돌은 뭐예요? 세상 나라를 치는 돌은 재림의 예수님이거든요. 이제 요거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신학의 이제 견해가 달라요. 그런데 그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의 그 나라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왜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한 게 바다에서 큰 바람이 막 몰려불 때 그 네 짐승이 동시에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죠? 예. 동시에 올라오게 된다. 동시에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이 네 짐승은 나라잖아요, 나라. 그죠? 나라란 말이에요. 그 동시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이 네 나라가 동시대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동시대의 나라. 시기가 같은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바벨론부터 로마까지의 시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역사적으로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시기를 달리했던 이 나라들과 즉 바다에서 한꺼번에 올라온 동시대적인 이 네 나라를 각각의 나라에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될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이제 신학에서 이 네 나라를 이제 다니엘서 2장의 신상과 연결을 시켜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종말론적인 해석을 할 수도 없고 다니엘 자체적인 해석도 안 될 뿐더러 이러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 네 나라의 네 짐승의 핵심은 뭐냐? 동시대에 한 이제 그 연합국이 동시대에 각각 네 나라가 등장을 하고 네 번째 나라에는 열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뿔이 한 연합을 이루는 열뿔은 열 왕들이잖아요. 열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한 나라의 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한 연합 제국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안에 10명의 왕들이 그 연합 제국을 다스리는 이제 모양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왜 유럽 연합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럽 연합이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유럽 연합의 모습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가 이 세상에 없어요. 유럽 연합밖에는. 그런데 열 발가락, 다니엘서 2장의 그 발가락에 표현되는 그 부분과 이제 유럽 연합의 모양새가 같은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주의를 요한다. 유럽 연합이 앞으로 어떠한 모양새로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아직은 나라가 아니지만 헌법이 하나를 통일하지 못해서 아직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못하지만 반드시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제 나라를 이루게 되는 그 때가 이제 오게 되면 지금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의 내용을 유럽 연합을 통해서 이루고 성취할 확률이 지대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대하게.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유럽 연합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다른 어떠한 나라가 또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경우의 수를 보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 유럽 연합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좀 눈여겨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네 짐승과 이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신학이 이걸 잘못 봄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적으로 어떻게 봐야 하는가, 이거를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3대지는 이제 23절부터 27절까지가 해석한 부분을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23절, 25절 아까 읽은 부분이 넷째 짐승, 땅의 넷째 나라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다니엘서 세상에 나타나는 종말론 이 도표는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석하는 거는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보면 넷째 짐승, 네 번째 올라오는 짐승을 많은 주석들은 로마 제국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종아리, 다니엘서 2장에 종아리를 로마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만약에 이 네 번째 짐승을 주석 해석하는 것처럼 로마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번째 짐승에서 올라오는 작은 뿔을 과연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마 제국, 네 번째 나라인 로마 제국에서 올라온 작은 뿔을 그러면 로마 제국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왕을 굳이 우리가 찾아보자면 네로 황제? 그죠? 네로 황제쯤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마지막 종말에 등장하게 되는 적그리스도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로마 시대로 끝났으니까. 로마 시대까지 끝나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가 되려면 넷째 짐승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나라,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 여기서는 유럽 연합으로 보는 타당하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단정 짓기보다는 앞으로 유럽 연합이 됐던 어떤 나라가 됐던 어쨌든 앞으로 등장하게 될 미래의 적그리스도 국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렇게 이 넷째 짐승이 아무리 권세가 크고 강하고 무섭고 정말 그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나라와의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붙임받은 그러한 이제 것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제 전체적인 환상에 대한 내용과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7장의 해석의 방향. 지금까지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본 도표로 정리해 본 이제 종말론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고, 다니엘서 7장의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신상에 대한 내용인 거죠. 그 신상을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결국 다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한다? 멸망당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정말 그 위세가 큰 강력한 나라라 하더라도 결국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이걸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결국은 모든 나라가 다 이제 산에서 날아오는 그 돌, 반석 대신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나라는 다 멸망한다. 그거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꿈에 본 환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결국은 네 번째 짐승에게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네 번째 짐승에서 특히 열불과 그리고 작은 뿔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결국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인 모습을 보니까 일곱 머리 열뿔과 연결을 시키게 하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발시대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과의 연관성을 해석을 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바빌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일어난 이상이다. 7장 1절에서 표현합니다.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일어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2장에서 꿈을 꾸고 나서, 이상을 보고 나서 대략 얼마가 지난 시기냐면 50년 정도가 지난 시기에 다니엘에게 주신 환상인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죠. 그죠? 나라는 아직 바벨론인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 왕으로. 50년이라는 시간 후에. 근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이제 이 정치적인 이제 영향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연대와 성경에서의 순서가 사실은 안 맞아요. 다니엘서가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는 생각에 그 연대적인 배경 순서대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으로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을 읽고 70년이라고 하는 그 포로의 기간이 맞춰지기까지 그 기간 동안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들어요. 바벨론에서, 그 다음에 메데 파사에서 이제 메데 파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메데 파사의 나라인 다리오 왕에서, 메데의 나라 다리오 왕에서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순서가 뒤죽박죽되어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다니엘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준 환상이든, 지금 다니엘서 7장처럼 다니엘에게 직접 주신 계시와 환상을이든, 그죠? 이 환상을 통해서 결국은 뭐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냐면 종말에 일어나게 될,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주제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 모두 환상이 다 그래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끼어있는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6장처럼 뭐 다니엘이 다니엘 3장에 새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는 말씀,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의 신앙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고자 하는 다니엘서의 내용은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종말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내용을 주시기 위해서 환상과 계시와 이상과 꿈을 열어주시는 모든 그러한 내용의 공통적인 주제는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에 관련된 부분이지,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해를 받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크고 큰 권세를 가졌다 하더라도 마지막 때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그런 과정과 배경들을 모든 꿈과 환상과 계시와 이상이 다 공통적인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기록하니까 연대와 다소 안 맞는 거예요. 예. 만약에 다니엘서를 연대적으로 기록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배열이 되냐면 1, 2, 3, 4, 5, 6, 7, 8, 9, 10, 11 이게 나가는 게 아니라 4장까지가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이에요. 다니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일어난 왕이 누구 왕이에요? 벨사살 왕이잖아요. 벨사살 왕은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백성들을 끌고 올 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그러한 성전 기구들과 기명들을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와서 창고에 보관하다가 벨사살 왕이 잔치와 연회를 베풀 때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꺼내서 거기에 술을 따라 마신단 말이에요. 그런 가증한 일을 범해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벽에 손의 형상을 가진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잖아요. 예, 그 글씨를 또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결국은 죽어요. 예, 그래서 벨사살 왕은 사실은 5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오늘 이 7장에 에서 벨사살 왕 때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미 벨사살 왕은 5장에서 이미 죽고 끝났는데 7장에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날 일을 또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라고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기적으로 하면은 4장 느부갓네살 왕에서 7장 지금 벨사살 왕이죠. 원년이잖아요. 지금 벨사살 왕 원년. 예, 그러면 8장은 뭐예요? 다니엘서 8장과 그다음에 5장으로 가야지 벨사살 왕의 그 시대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이 이제 정권이 나라가 바뀌고 이제 메대의 나라로 바뀌고 나서 다리오 왕이 즉위했을 때가 9장 때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장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그 다음 정권이 나라가 바뀌고 나서 고레스 왕이잖아요. 고레스 왕이 6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4장에서 7, 8, 5, 9, 6장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원래 연대기적으로는. 근데 그 연대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거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순서 다니엘서 7장은 벨사살 왕 원년 때의 일이고 8장은 벨사살 왕 3년 때의 일, 다니엘서 9장이 다리오 왕 원년 때의 일이다. 예, 하지만 순서대로 배열되지 않고 연대기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주제별로 이제 배열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다니엘서 2장에 그러면 그 신상과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과 신학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는가, 예, 그러한 이제 관계성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